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오늘에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또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이제 며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고 바람같이 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로써 비로소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와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요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dream dreams.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환상을 보게 되고 정말 꿈을 꾸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교수인 피터 와그너는 최근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운동을 third wave라 제3의 물결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9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펜타코스틀 처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1960년대에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운동이 은사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은 이 불신 세계 속에서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한 시대로 우리가 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역사한 시대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이후 시대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또 돈이나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또 좋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힘을 실력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된 힘이 못 됩니다. 거짓된 힘입니다. 살리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힘일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서 선거운동이 얼마나 정말 열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의 힘은 살리는 힘이보다는 죽이는 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케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힘을 얻기 위함인데, 이 돈의 힘과 재물의 힘도 참된 힘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황금과 하나님을 혼돈하고 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을 영어로 골드라고, 골드. 거기에서 L자를 빼면 갓이 됩니다. 골드와 갓은 비슷합니다. L자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현대인들이 황금과 하나님을 혼돈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약시대부터 혼돈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갔을 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섬겼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보화가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교육을 개혁한 것이 큰 화제거리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자꾸 바꾸니까 또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 또 바뀌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도 인간이 바꿔지고 사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제도를 바꿀수록 한국에서 교육제도를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한국 사회가 점점점 각박해진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야타족이 유행을 했는데, 야타해서 데려가서 돈도 뺏고 나쁜 짓을 하는 야타족이 있었는데 요새는 벌타족이 또 유행을 한다고. 벌타족이 뭐냐 물었더니 벌써 타락한 족속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이 갖다 주는 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죽이고 사회를 불행케 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힘에 불과합니다. 사슴의 뿔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슴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요 명예요 면류관이요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뿔 때문에 수풀에 걸려서 맹수의 밥이 되었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가 못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비참해졌다고 하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권력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만이, 성령의 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시험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며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솔로몬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을 향해서 내게 근과 의무는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걷기도 하고 그가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미국 사회가 추구하는 힘도 하나의 군사적 힘이 아니라 경제적 힘이 아니라 황금의 힘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각성운동과 영적 부흥운동만이 이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인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며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며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힘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두나미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령입니다. 이 악령은 파괴하는 영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사슬로 얽매여 놓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영을 삼가야 합니다. 거짓 영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내적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악령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악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간 금수와 비슷한 삶을 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적에 우리의 말이 먼저 달라지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천국의 방언을 하게 됩니다. 천국 방언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한 격려의 말이요, 위로의 말이요, 사랑의 언어요, 희망의 언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늘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고 해치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땅의 것을 늘 추구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생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진실되게 고백한 자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내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온전히 다스리게 될 적에,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적에 나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역사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요, 화평의 열매요, 오래 참음의 열매요, 자비의 열매요, 양선의 열매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교의 한 교수가 오래전에 대학원 학생들을 시켜서 한 빈민굴에 가서 12살에서 16살 난 아이들을 2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의 환경과 생활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환경과 범죄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보고케 했던 것입니다. 그 대학원생들은 한결같이 보고하기를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범죄의 그 소굴에서 사는 그들이 대부분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25년 후에 그 교수는 다시 다른 대학생들을 보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 보고케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명 중에 180명만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180명 중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4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케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억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좋은 선생님이 한 분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노파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달라고 여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은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배웅하는 그 할머니가 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직 그들을 사랑한 것뿐이라고.
나는 다만 그 아이들을 사랑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범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말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인격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한 좋은 학생들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 어린 생명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돌보게 한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할 적에 미움으로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하게 할 적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역사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케 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 지방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두 번째 계획도 실망시켰습니다. 좌절시켰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아로 내려갔다가 드로아로 내려가서 밤에 환상을 본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정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는 하나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계획이 무너질 적에 실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적에 화를 벌컥 냅니다. 우린 그 사람의 미숙성과 성숙성을 바로 이때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미숙한 사람은 감정적인 리액션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창조적인 레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적에 우리가 감정적인 리액션을 하느냐, 정말 창조적인 레스판스를 하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적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자기 계획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을 적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떠난 성령 운동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참된 성령 운동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요 대화인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힘써야 합니다. 이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영성 생활에 힘쓸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세의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해서, 우리 인간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 적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기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이 험준한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옛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루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데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힘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